12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재직 수련회를 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인데 정말 귀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노예에서뿐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재판국장으로 수고하시는 바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시간을 내어주셔서 말씀을 증가로 오셨습니다. 우리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하면서 힘차게 박수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새벽교회 두 번째 왔습니다. 워낙 일이 바쁘고 가능하면 제가 본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다가 목사님의 강건함에 못 이겨서 오늘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남산중앙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34년째 심우하고 있습니다. 남산중앙교회와 새벽교회는 너무너무 닮은 꼴이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산중앙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산중앙교회는 범어사 앞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도 범어사입니다. 새빛교회는 어디 있죠? 통도사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악령들과 싸우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영성이 달라요. 또 악령들과 싸우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영빨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새빛교회도 아멘이 얼마나 우렁차고, 찬양도 보니까 우리 남산조항교회처럼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를 잘 만나야 되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은 물론 리더십도 이제 있고 또 노회장도 역임을 하시고 지금 이제 이 노회 안에서 노회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노회 재판국장으로서도 제가 총회재판국장을 해서 압니다만 얼마나 이 재판국장 감당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난해 동안 노회장을 하실 때 참 역시 기도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다르다. 새빛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노회장 역할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노회장님으로서 역사를 썼습니다. 영국 가신 거 아시죠? 예, 그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교계신문에 전부 데스크비를 댔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서 교회 죽은 교회를 살리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또 저를 부려잡수시기 위해서 또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 바쁜 사람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17인승 버스 운전까지 시키고 에딘버러를 종횡무진 돌아다니고 저는 완전히 그 노 회장님 하실 때 제가 종노릇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빛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 회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산 남로의 역사를 쓰는 그런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 가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재직수련회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재직수련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했고요. 저 봉화 제일교회까지 가서도 했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했는데 재직 세미나를 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재직의 기본. 하나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으로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제자 삼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무나 배울 게 많고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추 한 포기를 주면서 이 배추를 땅에다가 심는데 거꾸로 심으시오. 그래서 나중에 나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배추를 거꾸로 안 심고 똑바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거꾸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비웃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되냐고.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 돌려보내고 시키는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은 그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절대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1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또 재직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와 재직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기본이요, 재직의 기본이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사회에 나가면 직장의 상급자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도 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하겠습니다고 하는 다짐이요 고백이 아멘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같이 읽을까요? 1장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멘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이 뭡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아멘은 기독교인들만이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저 통도사 가면 아멘 안 합니다. 아멘은 기독교에만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멘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초대교회 제롬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아멘 소리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와 우레 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멘이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 소리가 크고 찬송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 아멘에는 세 가지 아멘이 있어요. 입술로 하는 아멘이 있고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와도 아멘, 축복 속에서도 아멘, 건강할 때도 아멘, 아플 때도 아멘. 예. 아멘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한 다윗은 복을 받았지만은 불순종한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복을 받는 기준 비결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마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순종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그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좋아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복이라고 하면 아주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복자가 없는 데도 없어요. 밥그릇에도 있고 숟가락에도 있고 심지어는 요강단지에도 왜 복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종류의 복을 다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복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쫓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화합이 깨어지고 조화가 무너지고 불화가 생기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복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복이 멀리 달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복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복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따라와 주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가는 데마다 복이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일이 순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읽었더니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이 함께 했습니다. 형통함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보면 그 비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 이게 첫째 비결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떠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항상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기다리면서 재직수련에 참석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요 뭐라고 꼬십니까? 오늘 역대 최고의 좋은 날씨다. 나가면 큰일 난다.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에도 주일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투자를 참 많이 했어요.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는 내용이죠. 조카 롯이 재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재산이 작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왔습니다. 점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물질과 재산은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많은 재산 때문에 조카와 가정이 불화한 것을 알고는 재물에 관심이 많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좋은 것 네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자기는 항무지와 다름없는 불모지의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자, 좋은 땅은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을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자신은 항무지로 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갈등의 소지를 없앱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용단이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왜요?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성도들과 화평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얼마 후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저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저놈을 키우고 기르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게 만들었는데 배신감과 허무감에 쓸쓸하게 혼자 앉아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야 너 잘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멘.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손해를 많이 본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면서 장차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보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십시오.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불타고 빈몸으로 탈출해 옵니다. 완전히 여러분 롯이 빈털터리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 롯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허허벌판 황무지 같은 쓸모없는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나중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겁니까?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합을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손대접을 잘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원래 대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손대접을 했더니 나중에는 누구를 대접한 결과가 되었어요? 천사를 대접합니다. 자, 그 나그네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뭔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복 없는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목숨을 걸고 건져내 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한번 대접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이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부지 중에 손대접하면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요 밥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밥 많이 삽시다. 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찬양 뜨겁게 했는데 또 우리 그 결혼 아직
안 하거나 못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잘 들었어요. 제 딸이 이화여대 사범대를 나오고 현직 교사로 있었는데 제 아들도 이제 매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뇌 수술을 매일매일 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받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수술하는 의사 인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10년 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위를 어떻게 얻었느냐? 오리 2마리로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우리 노회에 인천에서 부목사로 있던 목사님이 우리 노회 지역에 개척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래 이제 뭐 개척을 하면 메인 스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그럼 어떡하나 이거? 맨땅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노회 가입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노회가 허락을 잘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지원도 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아이고 그 식구가 몇이 나니까 아이가 셋이래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던데 그래서 이제 식구가 5명인데 그걸 어떻게 개척하면서 맨 땅에 해대가면서 목회를 하겠느냐. 그 노회 가입은 그렇다 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을 이제 다니고 나서 졸업하고 이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미자립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을 무료 가외를 시켰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봉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헌신, 봉사, 선교, 선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밥을 한번 사겠다. 여러분, 내가 얻어먹어도 시원찮을 건데 그래서 사겠다 하고 그 5 식구를 어느 날 약속해 가지고 이제 닭백숙집에 불렀어요. 오리하고 닭백숙 하는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가면서 우리 이제 딸내미한테 야야 이번에 또 보니까 참 네가 좀 봉사할 분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 네가 보고 이제 무료 가외를 좀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겠나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했더니 가서 닭을 2마리, 오리를 2마리 시켰는데요. 집사람하고 저는 입도 못 대봤습니다. 어찌 잘 먹는지. 예. 그런데 그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이 있고 며칠 후에 이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에서 청년 지도를 했는데 청년 가운데 딱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우리나라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소개를 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딸이 부산을 벗어나서 산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서 와가지고 첫눈에 뿅 간 거예요 청년이. 그래가지고 그만 뺏겨버다 아닙니까? 예. 걱정 한 번 안 하고 오리 2마리로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아들도 지금 아직 30대인데 지금 가톨릭 의대 교수로 갔습니다. 지금 그 의정부 가톨릭 성모병원에 이제 신경외과 과장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있습니까? 뭐 소개팅도 안 들어오죠. 한 번은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지 말라는가 봐요. 그래요. 야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순적하게 예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네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어느 날 연락이 오기를 온누리교회 있죠. 서울 온누리교회 시무장로님이 대한신경외과 학회의 학회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정부 가톨릭 성모병원의 신경외과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사위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머리도 씻지도 안 하고 그냥 엉망으로 해가 나갔는데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치과 의사고 그 따님이 치과 의사인데 그 따님을 소개팅을 했는데 뿅 가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풀고 섬기고 손대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면요 오리 2마리 아니라 여러분 된장찌개 한 그릇 가지고도 사위를 얻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손대접하기를 절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이 저절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예. 아브라함의 남다른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표본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절대 순종입니다. 예, 거기는 아니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예
여러분 재직은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예입니다.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떠나라 하니까 말없이 떠납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 당시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엄청난 부자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그래요. 몇천 년 전에. 그런데 이 가라 하니까 황무지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이유도 없습니다. 갔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니까 말없이 바쳤습니다. 왜요라고 하는 물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오직 예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 따라다니게 된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그대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한 대로 갈대아 우르는 그가 살던 곳은 정말 문명이 있는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생각으로 보면 좋은 직장에 좋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직장 다 던져버리고 오지 땅으로 가서 선교사로 가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누가 이런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이나 부모와 친척과 재산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떠나라고 하십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별되고 성별된 새 이스라엘을 건립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할 때 밀어넣으시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나온 사건이죠. 여러분 남녀 관계가 그리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어떻게 쉽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첩을 통해서 난 자식이지만 지 자식 아닙니까? 혈육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마엘도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니까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오만을 버리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욕심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질투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0세에 얻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여러분 모리아 산상에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이런 순종은요 정말 어려운 순종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거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내 생명까지도 요구하시면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잘 1절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욕심을 충동시키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잔뜩 잘났다고 그냥 죽게 세워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욕심을 일으킵니다.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스치다가 결국 영육간의 멸망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하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 자격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실력이 좋은 사람은 인류 회사나 인류 대학에 합격해서 좋은 대우를 받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꼭 치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예상. 할렐루야. 나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깜짝 놀랄 시험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지?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잘 크고 있습니다. 그 아들 데리고 아니나 사흘 길을 가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네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이런 시험입니다. 예?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단 위에서 나무에 올려놓고 내장이나 정강이까지도 다 물로 씻어가지고 단 위에 불 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잡되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사람이라고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아닙니까? 100살이 다 돼서든 그 아들이 감기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 죽겠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니,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봅시다. 하나님, 나는 그거는 순종 못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잘해도 그것만은 못 하겠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조건과 그리고 여러분 핑계를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핑계나 조건 되지 않습니다.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 순종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큰 돼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했습니까? 첫째는요, 청지기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이지만 이 이삭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도 내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내 아들도 내 아들 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희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낮에까지 밥 잘 먹고 멀쩡하게 있다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죽어가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청지기적인 순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거룩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는 부지런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 명령을 했을 때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2, 3일 지난 다음에 고민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아내 사라한테 의논도 해보고 다 결론을 내가지고 늦지막하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명령받은 이튿날 새벽, 이른 새벽에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길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망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권면을 해도 그래요, 그래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이 아닌데,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이 아니라 무조건 믿는 겁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복받을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입니다. 너는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서 제사를 드리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면 안 됩니다.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떠들썩게 하게 하는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통한대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잘못 넘어가면요 완전히 여러분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좋은 샛빛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만간으로도 여러분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종종 큰일을 당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걸 어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조금 더 흥분하지 아니하고 놀라우리 말치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가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 사라에게 가서 얘기하면요 얼마나 아내가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요 하나님께 구하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방해물을 다 제거하는 순종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려갈 때 두 정도 데려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흘 길을 갑니다. 사흘 길을 간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왔습니다. 그 산 밑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종들을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불과 나무를 지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맡기니까 이삭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경상도 말로 이삭은 새 빠지게 그걸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종한테 너희들은 여기 산 밑에 있어라. 내가 아들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 해놓고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가면요 제단을 쌓기도 쉽고 장작을 들고 올라가기도 쉬운데 근데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잡을 때 이 두 종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의 영감탱이가 지금 노망이 왔나 이래가지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미쳤다 할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아브라함이 방해물도 제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방해되는 거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말이지 막 소리가 나도록 해놓으면 예배 방해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초상집에 가가지고 말이지 장례 직장에 가가지고 초상집에 가가지고 문상을 하는데 음악을 막 틀어놨는데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변함이 없는 꾸준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앞에 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변동이 많습니다. 마음이 잘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 직분받았을 때는 발에 바퀴가 되는 것처럼 뜨겁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헌신하고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고민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요즘 어떤 교회마다 밥도 안 한대요. 밥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밥하기 싫어가지고 밥 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장로님 부인들이 주동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남산중앙교회도요 청소봉사자가 줄을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하겠다고 서로. 그래서 청소구역을 우리가 빌딩 6층까지 있는데 지하부터 6층까지 옥상까지 쫙 나눠가지고 한 평, 2평짜리 다다다다 나눴어요. 서로 하려 해가지고. 열심히 싣고 신앙이 내려가면 얼른 깨닫고 다시 잃어버린 열심 되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늦게 깨달으면요 맞을 매 더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코가 끼인 사람은 신앙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어려운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간에 변동이 없는 신앙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찌르려고 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뭡니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말씀하셨으니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칼을 들고 이제 번쩍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난데없는 음성이 들립니다.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독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치는데 들끝만치도 네가 머뭇거림이 없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여러분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았더니 순양 한 마리가 나무에 뿔이 걸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미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3일 길을 갈 동안에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올 때 이삭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데 그 복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도, 여러분의 사익감도, 여러분의 며느리감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 만난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자손손 위해서 기도하시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호와 이레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원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건강도 재물도 축복도 명예도 다 예배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예배해 놓은 걸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저는 솔직히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여호와 이레 준비된 복을 받았죠. 두 번째는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 아들 하나를 바쳤더니 하늘의 별처럼 신령한 자손들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육신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까지 얻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승리한 자가 누리는 명예의 복을 받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지는 복은요, 윗사람한테 아첨에서 얻어지는 복이죠. 그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서 세력과 권력이 있을 때 높아지는 명예는요, 아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은 명예는 아첨에서 얻은 명예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빛나고 천추만대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자자손손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그 영혼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 부자는 지옥에서 내려가가지고 목이 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도 빛나는 이름이요, 천국에서도 빛나는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축복권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뿐만 아니라 네게 복을 진 빚을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미워해서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는 축복권을 너에게 주마 하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빌면 복이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는 축복권을 가진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화목하고 그 사람이 직장에 나가면 직장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주변의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순종하는 재직이 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1분에 100m를 달리면 하나님도 1분에 100m밖에 달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했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만은요, 저는 무대책 무계획 목회입니다. 요즘 전현무계획이 유행이던데, 전현무계획이다 이런 보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준비를 해도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목회는 무대책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라 하는 대로. 할렐루야.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범어사 역 앞에 대지 100평에 중앙대로변에 지하 1층에 지상 6층을 그냥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느냐? 전세 1억 2천만 원 빼가지고 샀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10년 만에 헌금 한 번 안 하고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다가 또 그 옆에 우리 노예회관 있지 않습니까? 노예회관도 전에 쓰던 사무실 1억 2천에 팔고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노예회관을 지었습니다. 1층과 2층은 주차장인데 우리 남산중앙교회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천지 창조 사건, 동정녀 탄생, 예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고 보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보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계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제일 변두리 양산의 경계선 아닙니까? 남산동 범어사, 그것도 범어사 총구석에, 이 통도사 청구석에. 강남에 있는, 강남 집값이 왜 비싼가 하니까 강남에 있는 여성들이 로망이 두 개가 있대요. 아들을 놓으면 의사를 만들고 딸을 놓으면 이대 나온 여자 만드는 게, 여러분, 그게 이제 자기들 로망이라는데, 저는 이 총구석에, 부산 총구석에 있어서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이 들어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사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십니다.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아마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온 길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짊어졌던 짐보다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쫓아가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오죠.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당신들 불러가지고 무엇이든지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시오. 여러분 연회장도 있습니다. 주인도 있습니다. 예수 말 듣는 게 그게 마음 편한 일이 아니죠. 두세 통 드는 6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아닙니까? 이건 종의 심정이 아닌 불가능합니다. 마리아는요 시키니까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왜요? 내가 그 백성 가서 하나님의 회개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요나의 감정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니느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민족의 원수 아닙니까? 우리 민족도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니느웨까지 가가지고 왜 가야 되느냐 말이죠. 왜 하필이면 다른 이방 나라 중에도 우리 이스라엘에게 착하고 잘해주는 나라가 많은데, 민족이 많은데 이 유대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나는 우리나라에게 매국노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편하지를 못한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기로 작정하고 배를 탔죠. 얼마 가지 못해서 대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때 당시에 상한 감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니느웨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큰 물고기 배속에서 교통비도 하나 안 들고 바로 착토해서 그 앞에 내려다 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개같이 취급합니다. 짠이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다 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도 자기의 자존심과 감정을 억제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딸이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합리적인 것, 자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이 결정한 의견에 100%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밀기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잔치집 요한복음 2장에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날 아닙니까? 아무리 하인이지만 이날에 2-3통 드는 항아리 6에 물을 9가지 가득 채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갔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자자손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시작. 오늘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즉시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순종할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재직으로서 헌신 충성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닿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시편 119편 33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으면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침까 두렵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직분을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다가 여러분 육신으로 마치면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됩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냐? 첫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도 베드로가 크게 외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새빛교회 귀한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저도 지금 고민인데 이 영적 지도자가 정말 부족해요. 제대로 된 지도자, 훈련받은 지도자가 너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가 회개할 근자인 것처럼 여러분 경성하기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경성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주의 종의 말씀에 밥 사달라면 밥 사주는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신앙의 유익을 위한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면 100% 아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일하니까 자던 사람 다 일하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결론이죠.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겁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제가 성경 근거를 다 대고 있어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순종한 마음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나가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나를 청종하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면요 재앙이 물러갑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하신 뜻을 돌이키시리라. 할렐루야. 재앙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만선의 복을 받습니다. 만선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는 만선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넘치게 이루어집니다. 즐거운 비명소리가 나죠. 도와달라 친구를 부릅니다. 도와달라 도와달라. 예? 지금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고객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고 즐거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잡은 고기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줍니다. 왜요? 너무 많으니까. 축복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나누어 주고 베푸는 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축복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원동력은 뭐니 해도 시키는 대로 하라. 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대로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그대로 떠줬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그대로 주었더니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불치병도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리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안 하고 얘기합니다. 얼굴도 안 보여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다 요구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만이 물속에 들어갈 때 부하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1번이요 2번입니다 3번이요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7번째 몸을 완전히 담그고 일어났을 때 온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보송보송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도요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해본 사람은 잘합니다. 순종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충성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전도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맛을 봐야 맛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 돼보세요. 신앙생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은퇴하기 싫어. 왜? 너무 즐거운 일만 생기니까. 그렇다고 은퇴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왕 예수 믿는 거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좋은 습관 쫓아 살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안경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안경점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안경점 앞에 뭘 써붙여놨냐면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사람들이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밖에 모릅니다. 할렐루야. 순종밖에 모릅니다는 고백이 오늘 새빛교회 재정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